여러분들의 가정은 사랑의 보금자리인가요? 차 속에서 너튜브를 막 보고 있다든지 저 사람들 왜 저러고 있을까? 가정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터일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을 어떤 눈으로 보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문제가 있다고 보는 순간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 문제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프니까 아빠도 아프지. 안녕하세요. 저는 마음공장 심리코칭 연구원에서 사람들의 영혼을 돌보고 다독이고 있는 오원웅 원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추억을 만드는 양육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여러 부모님들과 함께 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부모님들과 함께 이 추억을 만드는 양육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사랑의 보금자리인가요?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포근한 사랑을 누리고 상처가 치유되는 경험을 하고 그리고 용기와 응원을 얻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그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혹은 상처를 받지는 않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라왔던 원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포근한 사랑만을 경험했나요? 아니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경험하기도 하셨나요? 제가 퇴근을 하고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이렇게 세우게 되면 간혹 이런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분명히 가장들일 텐데요.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차 속에서 너튜브를 막 보고 있다든지 아니면 OTT 프로그램을 막 정주행하면서 보고 있다든지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 사람들 왜 저러고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 가정이 전쟁터인 거예요. 들어가기가 좀 버거운 겁니다. 좀 불편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차 속에서 시간을 좀 보내보려고 하고 전투력을 올려보기 위해서 거기서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그 사람들을 목격하고 있었을까요? 저 역시 똑같은 가장이었던 거죠. 가정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이 전쟁터일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 그게 우리 가정의 모습이죠. 제가 지금은 연구원에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제가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이기도 하고 제가 교회에서는 협동 목사로 영혼들을 섬기는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좀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되게 목사로서 일을 할 때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토요일 저녁에 아내와 정말 치열하게 다퉜는데 그 다음날 강단에 올라가서 사랑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설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의 가정 역시 때로는 전쟁터일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은 어떤가요? 아브라함의 가정은 굉장히 아름다운 사랑의 보금자리였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갈과 사라가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압도적으로 사라에게 하갈이 학대를 당했죠. 여러분, 그 이삭의 가정은 어땠습니까? 에서와 야곱은요, 어땠나요? 평생을 정말 치열한 갈등과 싸움 속에 있었죠. 그러면 요셉의 형제들은 어땠습니까? 요셉과 형제들은요, 정말 말하기 힘든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의 관계를 때로는 유지하고 단절하기도 했죠. 성경 역시도 우리의 실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보금자리,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는 가정을 원하시지만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가정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어쩌면 대부분의 가정이 그런 일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였을 때도 그래서 그런 상처와 아픔 때문에 문제 행동을 보이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을 어떤 눈으로 보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의사의 시선으로 자녀들을 보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아이가 축농증이 심해서 병원에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 문제의 원인이 뭘까를 가만히 살펴봅니다. 혹시 코에 뼈가 휘지는 않았나? 혹은 이 아이의 잠자리의 위생 상태가 좋지 않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를 물어봅니다. 그 원인을 분석하죠. 그리고 그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처방을 하고 그 문제를 궁극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애를 쓰십니다. 그게 의사의 시선이죠. 의사 선생님들은 우리가 가자마자 우리를 문제로 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제거할까 그걸 생각하시죠. 여러분, 부모는 의사가 아니에요. 요즘 나오는 여러 가지 TV 프로그램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의 원인을 제거해서 좀 더 적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을 만들까 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문제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파생되기 시작합니다. 1972년에 스탠포드 대학교 로젠한이라는 교수가 되게 재미있는 실험을 합니다. 평범한 아주 정신적으로 건강한 8명의 사람을 정신과에 보내요. 그리고 그들에게 연기를 하도록 합니다. 제가 환시가 보여요. 제가 환청이 들려요. 그렇게 정신의학적인 증상들을 호소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연하게 정신과 환자가 되고 입원을 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건 이 실험의 디자인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이 사람들이 입원을 한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매우 건강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취미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신과 의사들이 이 8명을 다시 진단하게 되죠. 여러분, 어떤 진단이 내려졌을까요? 당연하게 이 사람들은 정상입니다 라고 하는 진단이 나와야 했을 텐데 6명은 조현병으로 진단이 되고 2명은 양극성 장애로 진단이 됩니다. 물론 지금은 정신의학과에서 이렇게 나이브하게 이렇게 소박하게 사람을 진단하지 않아요. 아주 세심하게 진단을 하죠. 그러나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문제가 있다고 보는 순간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 문제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내 자녀에게, 내 아들과 딸에게 이런 약점이 있구나. 거기에 부모가 꽂혀 있고 이 약점, 이 문제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시작을 하면요. 양육의 모든 시간들을 무엇을 하는데 보내게 되냐면 이 문제를 제거하는데, 이 증상을 제거하는데, 이 약점을 제거하는데 쓰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는 의사가 아닙니다. 의사는 반드시 필요해요. 의사는 의사의 역할을 하면 돼요. 그리고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부모는 의사의 시선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시선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시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작품 같습니까?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그 감정들이 하나님의 작품 같아요.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우리 자신이 형편없는 행동을 하고 형편없는 말을 하고 형편없는 그런 감정을 느낄 때도 있지 않나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봐요? 하나님이 작품으로 본다는 거예요. 작품을 보면 우리가 어때요? 설레요. 감동이 되죠. 너무 행복하고 기뻐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두움, 우리의 증상에 집착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강점, 우리의 아름다운 부분,
우리의 근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를 작품이라 부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심리학 개념 중에 깨진 꽃병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깨진 꽃병 이론. 여러분들 거실에 여러분이 진짜 아끼는 꽃병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정말 마음을 먹고 산 꽃병이에요. 너무 아름답고 예쁜 꽃병이에요. 거기에 꽃을 탁 꽂아두니까 내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어느 날 진공청소기로 여러분들이 거실을 청소하다가 엉덩이로 툭 그 꽃병을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꽃병이 와장창 부서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라이, 이 망했네. 그냥 이게 다 버리자 하고 그냥 쓰레기통에 다 버리시겠어요? 그런 방법도 있죠.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나요? 어떻게라든지 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 꽃병을 재생시켜보자, 붙여보자 하고 강력한 접착제로 다 그 틈새를 여며서 다시 얼기설기 그 꽃병을 다시 만들어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꽃병이 아름다울까요? 그런 방법밖에 없을까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 조각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각들에 새로운 컬러를 부여하는 거죠. 색을 칠하고 또 사라진 조각들은 다른 곳에서 잘라서 그 부분을 메우고 또 아름답게 색칠을 하고 해서 모자이크 같은 꽃병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받는 상처, 우리 아이들이 겪어내야 했던 트라우마, 그 아픔들, 도려내고 싶은 그 기억들, 그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돌보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은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꽃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상처임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꽃병이 아니라 그 상처 때문에 상처로 인하여서 성장하는 더 아름다워지는 꽃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역경후 성장. 역경후 성장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은 역경을 겪으면, 트라우마를 겪으면, 상처를 받게 되면 그 스트레스와 아픔 속에서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삶을 살아요. 고통스러운 삶을 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돌봄을 받느냐에 따라 그 상처로 인하여서 더 성장하고 심리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영적인 성숙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역경후 성장이라는 개념이에요. 저에게는 딸 하나가 있습니다. 올해 7살이 된 딸입니다. 제 딸은 제가 낳은 딸이 아닙니다. 입양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주 특별한 통로를 통해서 제 딸이 된 아이입니다. 우리는 공개 입양 가족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입양된 사실을 6살쯤 되면 알려줘야겠다. 왜냐하면 아이가 궁금해하기도 하고요. 자꾸 엄마 배를 두드리면서 내가 여기서 나왔냐고 묻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때쯤에는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큰 상처 때문에 아파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사실 없지 않았어요. 앞으로 이 아이가 이것이 인생의 큰 숙제가 될 텐데 벌써부터 큰 아픔을 안고 살아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불안이 있었어요. 아이가 5살 때 어린이집에 다닐 때 사건입니다. 제 아내는 동의하지 않겠지만 제 딸의 눈을 딱 보면요, 엄마보다 아빠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엄마가 옷을 입히면 아이가 군인처럼 옷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엄마 말을 잘 듣지 않는 아이를 잘 훈육하는 엄마거든요. 손 들어, 어서 들어, 옷 벗어야 되잖아, 가만히 있어, 바지 벗어야지. 아이가 너무 군인처럼 말을 잘 들어요. 그러나 제가 옷을 입히려고 하면 막 장난을 합니다. 안 입을 거야. 나중에 입을래.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제가 월요일 그 아이를 등원을 시켜야 하는데, 등원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차를 빨리 태워서 보내야 하는데, 그리고 차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아이가 옷을 안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딸한테 어서 옷 입어야지, 일어나야지. 애가 자꾸 누워서 옷을 안 입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왼팔을 딱 들고 아이 얼른 일어나 하고 들었는데
툭 하고 아이 팔이 빠지는 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팔이 빠진 겁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저도 애도 너무 아파서 막 펑펑 울면서 아빠 아빠 아파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제가 정신이 없이 아이의 옷을 대충 입히고, 그리고 뒤에 카시트가 있는데 정신이 없어서 카시트에 앉혀야겠다는 생각도 못하고 제 옆자리에 앉히고 대충 그 안전벨트를 하고, 그리고 그냥 제 생각에 손을 좀 올려두면 통증이 좀 가라앉지 않을까 싶어서 아이의 왼손을 그 운전석 옆에 암레스트에 올려두도록 제가 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제가 정형외과, 잘 가던 정형외과가 있었는데요. 그걸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손을 이렇게 좀 올려놨더니 통증이 좀 가라앉나 봐요. 제 딸은 기분이 좋아지면 바로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그 노래를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동요 중에 좀 잔인한 동요가 있어요. 토마토가 이런 노래를 합니다. 나는 주스 될 거야. 막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런 노래를 아이가 막 부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통증이 좀 가라앉나? 그래도 좀 다행이다. 그때 툭 제 아이가 이런 말을 저에게 건넸습니다. 제 아이가 저를 보더니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아프니까 아빠도 아프지. 괜찮아. 나 씩씩하잖아.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고쳐주실 거야. 그러니까 아빠 걱정하지 마. 그때 제 아이가 했던 이 말을 제가 적어두었습니다. 그렇구나. 내 딸은 자기가 아프면 아빠가 아프다는 걸 알고 있구나. 자기가 슬프면 아빠도 똑같이 슬퍼한다는 걸 알고 있구나. 제가 제 아이를 완벽하게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아이를 다 알 수가 없으니까요. 제 딸에게는 저로 인하여서 받는 상처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기억하지는 못하겠지만 베이비박스에 유기되는 상실의 경험도 있겠지만 제 딸에게는 뭐가 있냐면요. 저와 만든 추억이 있습니다. 제 딸은요. 엄마와 만들어가는 추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신경가소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뇌 안에 있는 신경세포의 화학적, 전기적 배선에 따라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배선에 의해서 우리의 인격이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하면 그 배선이 바뀝니다. 그걸 재배선이라고 하거든요. 재배선이 돼요. 여러분, 추억이 이 신경가소성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추억을 만들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우리 자녀의 마음속에 커다란 고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추억을 만들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 추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뇌를 바꿀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영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짧게 지금부터 이 추억을 만드는, 이 힐링을 만들어내는 추억, 여기서 말하는 힐링은 단순히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힐링은 이전보다 더 강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그 상처로 인하여서 더 아름다워지고 더 강해질 수 있는 그 추억을 만드는 기술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주 심플해요. 관찰입니다. 관찰. 제가 좋아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유대인 사회운동가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죽은 자와 산 자를 위한 목격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부모는요, 의사가 아니에요. 부모는 목격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사춘기의 딸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고3짜리 딸이에요. 시험을 봤는데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 전환을 위해서 뭘 했냐면 펌도 하고 염색도 하고 그리고 컷도 하고 왔어요. 그리고 아빠에게 묻는 겁니다. 아빠, 나 뭐 바뀐 거 없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시큰둥하게 이렇게 쳐다보더니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우리 딸은 치마가 잘 어울리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딸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심플해요. 아빠는 나를 보고 있지 않구나. 아빠는 내 목격자가 아니에요. 나는 분명히 변했는데. 여러분, 특별히 부모는요, 자녀의 무엇을 목격해야 하냐면 감정을 목격해야 해요.
어제보다 오늘 이 아이가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표정의 변화가 생겼어요. 어느 날부터 아이가 무표정해요. 너무 우울해 보여요. 그럼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형씨가 왜 요즘 들어서 이렇게 얼굴이 굳어 있어? 왜 이렇게 우울해 보여? 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린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의 감정을 관찰해야 돼요. 시편 139편 1절과 2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늘 관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이의 목격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의 힐링을 만드는 추억이 생긴다는 것이죠. 추억을 만드는 두 번째 기술은요, 강점 리스트 만들기입니다. 강점 리스트.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아이가 성적표를 받아왔어요. 모든 과목이 A입니다. A예요. 근데 마지막 과목이 보니까 F인 거예요. 수미양가로 따지면 얘가 가를 받아온 거죠. 여러분 어떤 과목에 꽂힙니까? 이 아이가 잘 받아온 A 학점, 수학점의 과목에 꽂히나요? 아니요. F 학점, 가 학점의 과목에 우리는 꽂혀요. 그걸 심리학에서는 네거티비티 바이어스, 부정 편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것에 꽂혀요. 근데 우리는 아이들이 못하는 것, 아이가 가지고 있는 허점, 약점에 꽂혀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허비하느냐? 그 약점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고 제거하는데 허비합니다. 여러분에게 강점 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요. 오늘 여러분들 예쁜 노트를 꺼내서 자신의 자녀의 강점을 적어보세요. 성품적인 장점도 좋아요. 이 아이가 되게 예의가 바르다, 친구들과 사회성이 좋다, 뭐 이런 성품적인 것도 괜찮고요. 우리 아이가 줄넘기를 잘한다, 혹은 달리기를 잘한다, 뭐 이렇게 아이의 재능이라도 괜찮아요. 뭐 노래를 잘한다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아이의 강점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걸 평생을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셔야 합니다. 사소한 아이들이 강점이 나오죠? 그걸 다 적어두세요. 그걸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아이의 약점 때문에 실망하게 될 때, 아이의 단점 때문에 절망하게 될 때 여러분 그 리스트를 꺼내서 하나하나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켜졌던 아이를 문제로 보던 스위치가 딱 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아이와 함께 진정한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추억을 만드는 기술 세 번째, 마지막 기술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뭐냐면 감동하는 겁니다. 감동하는 것. 평소에 허물 벗듯이 옷을 벗고 자기 방을 하나도 치우지 않는 아이가 어느 날 집을 너무 잘 치워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칭찬할 수 있어요. 거봐, 너 잘할 수 있다고 했잖아. 아, 왜 이제 그래? 예전에 했으면 더 좋았잖아. 근데 너무 잘했어. 여러분 이 칭찬은요 아이들을 기분 좋게 합니다. 여러분 칭찬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칭찬은요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너 잘했다. 너 훌륭해. 내가 평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보다 몇십 배 아니면 몇백 배 더 강력한 효과가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아이를 성장시키고 추억을 만드는 더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감동하는 거예요. 감동은 아주 심플해요. 제가 만든 공식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 와입니다. 와. 두 번째는요. 어떻게를 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평소에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많이 쓰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용기를 냈어? 와. 어떻게 그걸 해냈어? 와. 어떻게 그걸 참았니? 와, 어떻게는요. 이 아이의 doing, 행동을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의 being, 존재를 칭찬하는 겁니다. 너는 원래 그럴 수 있는 존재야. 너 진짜 소중한 존재구나. 너 근사한 존재구나. 이렇게 존재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잘못할 때 있잖아요. 그러나 존재를 존중받고 칭찬받은 아이들은요.
상처받거나 어려움을 겪어도 잘 꺾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하나님의 작품이고 근사한 존재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나눴던 이야기가 그리 어렵지 않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냐면요. 사소하고 쉽고 단순한 것을 반복해서 연습할 때 여러분 변화되고 바뀌게 됩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남게 된 그 사소한 것을 일상적으로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크고 아름다운 변화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일어날 것이고요. 힐링을 만드는 추억들이 아마 많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